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리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칭찬하며 불리움을 받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영적 교화를 발견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세례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찾는 자녀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모시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홍해의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 그들의 죄를 버리고 세례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었죠. 온갖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버리고 세례의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죄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쪼개지고 부서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세례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강물 속에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정결하게 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십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이르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제사함의 은총과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의식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죠.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의식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함의 고백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역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13, 14,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맨 처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실상은.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세례를 받았으니 당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깊은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체가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어져서 정화되듯이 세례를 받으면 죄악이 무엇으로 씻어지게 됩니까? 성령으로 씻어져서 죄악이 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거나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죠. 그 죄는 성령으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죄사함에 대한 상징이죠.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실체와 내용입니다. 세례의식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회개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수많은 주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런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알곡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세례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 아래로 몰려들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요단강 주변과 요르단 산지 동편 광야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첫 발을 내딛은 곳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서로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눈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없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적,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적인 성례로 인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 이전에는 공적인 성례로 인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세례가 공적인 성례로 인정이 됩니다.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죠. 근데 요한이 말립니다. 14절 말씀에. 왜냐하면 영원한 메시아,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세례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죠. 저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 베푸는 것을 완강하게 만류합니다. 세례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방문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놀았죠.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을 때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뛰노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자, 세례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에게 적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려야 해당하는 디에콜로에는 헬라어 미알료이죠. 여러 번 완강하게 말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만류한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을 설득하죠.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세례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식주의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인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죠. 죄인된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영화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으로 스스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성화되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죄인의 처지에 예수님 자신을 놓으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셋째는 공적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시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공적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시작할 준비를 하죠. 넷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천국 복음의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려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자, 하늘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예수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출애굽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열리게 된 새 출애굽의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새 출애굽의 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성령 시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주께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친히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주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시편 18편 9절 말씀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30째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 발 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도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에서 열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오크 데사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여는 주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사를 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친히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담가도 되시고 이로자도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면에 물이 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 은혜를 전하는 비둘기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입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0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말씀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 위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온 지면에 물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었는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셨죠. 포로된 자에게 포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 권세 포로되어 있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을 받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모든 눌림과 갇힘에서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직이죠.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출애굽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께 강림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거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영원한 왕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은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닌 분임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신적인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주님은 순종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성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길은 철저한 순종의 길, 고난의 길, 피를 흘리시며 걸어가신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중적 계시로 예수님께 주신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실 구속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인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낮아짐으로 연약한 지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는 매우 장엄한 장면입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장엄한 대관식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사명을 받았죠. 성령께서 성령의 인을 치셨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 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죠. 근데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성에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할 일들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로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자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영원한 새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원한 새 출애굽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자님과 성경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승리의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